저희가 읽는 것만 해도 숨이 차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의 그러한 족보와 또 시므온 자손의 족보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그 세 지파, 보통 여기 있던 지파를 밀가루 지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해갖고 그냥 편하게 그냥 밀가루 지파라고 해갖고 예전에 뭐 제가 통신 시험 볼 때 이렇게 외우고선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있었던 그 세 지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족보를 보면 가운데 어떤 지파가 있냐면 중간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하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앞에 5지파 해가고 레위 지파까지 6지파가 하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6지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순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이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지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역대기에서는 물론 유다 지파가 양은 많지만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장자 지파가 되지 못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그 르우벤이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르우벤은 자신의 그러한 장자의 그러한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장자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이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 갔냐면 오늘 말씀 보면 요셉에게 갔습니다. 이게 창세기 뒤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그 지파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그러한 49장 그 말씀 보게 되면 어디가 그 유다가 장자인지 요셉이 장자인지 이게 써놓은 거에 보면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역대상 말씀 5장 말씀에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 주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이때 시대에는. 그리고 또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에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으로서 알 수 있냐 하면 장자가 가진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리가 뭐냐면 다른 보통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장자의 권리로서 2배의 그러한 재산을 받죠. 어떻게 받습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직접 불러갖고 두 아들을 그 요셉의 아들을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땅을 2배로 다 가지게 됩니다. 땅을 2배로 다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이 지도를 지금 제가 안 나눠드렸는데 지도를 보게 되면 므낫세는 땅을 진짜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에도 땅을 갖고 요단 서편 쪽에 와갖고 거기에도 땅을 갖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반씩 나눠갖고 요단 동편에도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그 에브라임 지파가 2배의 그러한 재산, 그 땅을 갖는 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어떠한 기업만 2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소원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소원했었죠. 우리 왕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가 막 쫓아다니죠. 그 쫓아다니면서 왜 너가 나를 쫓아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이것을 구하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엘리사, 나를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로 저를 삼아달라는 게 바로 엘리사의 그러한 소원이었었죠. 단순히 그냥 기업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그 갑절의 역사를 구하였던 그 엘리사의 그러한 소원들. 저는 이 장자의 소원을 구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이런 소원을 구하여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유해지고 이기적인 자랑이나 개인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품는 것들이 참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재산 말고 이런 거 참 좋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사랑의 갑절의 그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기쁨의 갑절의 은사를 주십시오. 무조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갑절의 은사들. 또 화평함.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2배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한 오래 참는 것들도 2배를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갑절의 은사들. 이러한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이러한 갑절의 은혜를 품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참 교회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이런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드러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았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 이들이 가축을 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모세에게 원하였던 것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가축을 치면 너무나도 잘 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가축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구하였었습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이 보게 되면 이렇게 가축을 잘 치울 수 있는, 잘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지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이게, 지도를 한번 가져와 주시면 뒤에. 제가 좀 준비를 해놓을 걸. 이게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원래 위쪽입니다. 이게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에는 이렇게 북쪽, 우리 같으면 북쪽, 남쪽, 서쪽, 동쪽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보냐면 성경에서 앞쪽이라고 하는 것을 동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전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갔더라, 앞으로 전진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지도를 만드신 그 목사님께서 일부러 동쪽을 앞쪽으로 다 해갖고 이런 식으로 보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게 지도를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고도가 나와 있습니다. 고도가. 근데 이스라엘 그 지도를 여기에 보게 되면 푸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게 나무가 있고 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참 재미있는 게 이게 전 세계 모든 날씨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열대 우림서부터 시작해서 사막 기후까지 이스라엘 요 땅 안에 다 있어요. 정말 위에서 그 헐몬산에서 스키 타고 와갖고 사해에서 해수욕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인데, 정말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참 재미있는 게
비가 어디에 오냐면 서쪽에서 이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비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구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산에 구름이 부딪혀야지 구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요 높은 쪽, 이 지중해에서 올라가는 요쪽을 그 유다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해발 한 700m, 800m 정도 됩니다. 높은 데는 한 1000m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가 이 지중해에서 올라가서 요 산에서 그래서 요 산을 부딪힐 때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바람이 조금 더 높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반대편에 보게 되면 중간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 너머를 보게 되면 여기가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근데 여기가 이 유다산지나 그 이스라엘 땅보다 한 100m나 200m가 더 해발이 높습니다. 한 800m, 900m, 1000m 뭐 이렇게 더 높은데, 바람이 이 서쪽에서 이렇게 쭉 불어가다가 이 예루살렘 부근 유다산지에서 한번 비를 내리고요. 높은 바람이 가게 되면 어디서 비를 내리냐면 바로 이 길르앗 지역, 이 세 지파가 있는 지역,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있고요. 길르앗이라고 하고 나서 므낫세도 있고 르우벤도 있고 갓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비가 목축을 하기에 딱 알맞게 내리는 정도예요. 여기가. 많이 내리는 거는 이 유다산지 쪽에 더 많이 내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길르앗 지역도 그래도 비가 적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서 오늘 5장 9절 말씀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산의 암소가 뭐냐면 굉장히 튼실한 그러한 소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세 지파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늘 족보에도 보게 되면 가축을 치고 번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다 가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역까지 다다랐으니,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곳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목초지에서 짐승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르우벤 지파가 굉장히 번성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도 동일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갓 지파는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도에 보게 되면 갓하고 르우벤하고 이렇게 마주 되어 있고, 갓이 중간에 있고, 또 므낫세가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달아났으니,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게 다다랐다라는 게 뭐냐면 목축을 하면서 이 땅들을 그들이 얻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땅에서 목축을 굉장히 잘하였다라는 거죠. 므낫세 지파도 비슷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그 24절에서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리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이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며 유명한 족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 므낫세 지파가 이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번성하면서 가축을 잘 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목축을 하면서 다닙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보면요, 양하고 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르더라고요. 저 지나가게 되면 여기저기 산 기슭에 여기저기 막 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번성할 때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축을 잘 키우고 번성할 때의 특징들,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번성할 때 그러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가 몇 명이라고 하냐면 44,7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방패와 칼을 들어서 잘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44,760명.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냐면 19절 말씀 보면 하갈 사람. 이 하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지파입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요. 이스마엘 사람들 여드루와 나바스와 노답 이 네 개의 그러한 사람 그 지파의 족속의 사람들과 같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물론 르우벤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하갈 이스마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번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였었죠. 그때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더라. 그들에게 도우심이 있었는데 무슨 도우심이 있었습니까?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싸울 때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개의 그러한 민족들을 그들이 무찔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역대기는 아까도 우리가 그 야벳 새벽 예배 때 야벳의 그러한 기도에서도 보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 후기에 와서 아무리 그들이 포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안에서 포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들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또한 계속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겼지만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언젠가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한 6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읽었던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 때에 이 세 지파가 아수르에게 먼저 붙잡혀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까요? 앞에서 승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뒀었지만 이후에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거기서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그들의 그 디글랏 빌레셋에게 붙잡혀갔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놀랍게도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였더라고 역대기 말씀에서는 기록합니다. 왜 이들이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의 신들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풍요의 신들입니다. 풍요의 신들. 풍요의 신들. 다 농사의 신들입니다. 그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다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 같은 경우는 막 천둥을 치는 그러한 신이고 바람을 불고 비를 내리는 그러한 신이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한 신이죠. 그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이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는 전쟁은 끝났으니까 풍요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부유해지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풍요의 신을 섬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는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목회하시게 되면 정말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매일 하셨던 그 기도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론 많이 이사도 가시기도 하셨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봐도 요즘에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또한 뭐 새벽예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풍요로워지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기는 했는데 풍성해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풍요로움을 얻자 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 주 월요일 또 어린이날 해갖고 연휴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뉴스를 보게 되면 연휴를 맞아서 여기저기 많이 갔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휴식도 취하여야 되고 물론 가족과의 귀한 시간도 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 자신의 만족을 취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장 26절 말씀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 유브라데 강가 그 주변입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역대상 5장의 결론입니다. 또 6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역대기에서 강조되는 그러한 그 세 지파가 유다와 레위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파는 어디냐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왜 이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정하였습니까? 이들이 바로 성전의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를 이 12지파 가장 가운데에 놓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레위 지파 족보를 보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81절까지 있죠. 81절까지. 그냥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찬송하는 일들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아론 지파에 대한 그러한 일들도 설명을 하고 또한 그 5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떠한 땅에 거하였는지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 설명한 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 이렇게 레위 지파를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마지막, 가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다라면 오늘 아까 저희가 읽었던 역대상 5장 26절 방금 전에도 제가 읽었었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세 개의 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러한 결말로서 설명하였던 것이 그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겨져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 갔었던 세 지파는 돌아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못 돌아왔느냐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바벨론이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줄 때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이들도 원하면 다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못 돌아왔을까요? 왜 그들이 못 돌아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돌아온 그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속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안 돌아왔냐 하면 저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로다 다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3번을 방문해야 됩니다. 언제 방문합니까? 6월절 때 한번 가야 되고 오순절 때 한번 가야 되고 초막절 때 3번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3번을 가게 되면 여로보암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버리고 다 남유다로 다 가버리겠구나라는 게 그의 여로보암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베델과 단.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도가 있으니까 베델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혹시 찾으셨나요? 지도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여기 유다산지라고 되어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찾으셨어요? 베델이 어디냐 하면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우리들로 다 치면 38선입니다. 38선. 여기가 금이 딱 거진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기 전에 베델에다가 하나 금송아지를 또 하나 만들고요. 어디에다 또 하나 만드냐면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이 지도의 북쪽 위에 보게 되면 가장 이 위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단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단은 어디냐면 가장 북쪽 끝에 그러한 지역입니다. 단하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우리나라 나갈 필요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었었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쪽에다 놓으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8월 15일을 그 여로보암이 우리는 광복절인데 여로보암은 그때를 그 북이스라엘의 명절로 삼았습니다. 8월 15일 날 가서 명절을 삼어.
또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근데 그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 8월 15일 날 가서 섬기라 그러면, 이것을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레위 사람들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인도했을까요?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냥 단순히 단과 베델에 그냥 금송아지만 세운 게 아니라 명절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그 시대까지 자기들 뭐 북이스라엘 살 때까지는 남유다에서 하는 거 그냥 대충 보고 하면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없으니까 형식은 있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도 잘못된 형식이었었죠. 근데 그 실제로 다 말씀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5장 26절에서 고산강가에 옮겨져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그쪽에 계속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6장에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역대기 포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들이 회개하였던 것도 그렇고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너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상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식적으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는 또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승리를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세상을 바라보며 더 평안함을 찾으려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바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말씀 생활의 모습,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날마다 믿음 위에서 깨어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